식사를 하고 나오시면 잠도 많이 오실 텐데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예, 6.25입니다. 전쟁에 참여하신 분 계시죠? 전쟁에 참여하셨던 기억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전쟁에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한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면 6.25에 헛소문이 하나 있습니다. 헛소문이 하나 있는데 남쪽이 북쪽을 침범했다. 북침설이죠.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북쪽이 남쪽을 쳐내려왔다. 남침설이죠. 어떤 게 헛소문입니까? 예, 북침설이 헛소문이죠. 근데 헛소문이 돌면 오늘 우리는 믿습니까? 잘 안 믿습니까? 예, 잘 안 믿죠. 근데 북침설이라고 확실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북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무책임한 소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도 많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마을에 남의 험담을 늘어놓고 남들의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기를 즐기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녀가 퍼뜨린 소문으로 인해서 일이 크게 터졌습니다. 뒷수습을 할 수 없었던 이 여인은 마을에 현명한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집마다 찾아가서 새의 깃털 하나씩을 문 앞에 놓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이 현명한 노인이 시키는 대로 집집마다 앞에 가서 깃털을 하나씩 놓고 왔습니다. 다음 날 노인은 이 여인에게 다시 갖다 놓은 그 깃털을 거두어 오라고 얘기해 준 겁니다. 그러나 그녀는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람에 깃털이 모두 날아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소문낸 말은 바람에 날아간 깃털처럼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터무니없는 모함이나 남을 비방하고 욕하는 글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말을 하거나 인터넷상에 뿌리게 되면 결국에는 되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헛소문은요 결국에는 헛소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북침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처럼 헛소문을 무엇처럼 믿는다고요? 사실처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헛소문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바울의 심정을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어떤 소문이 돌았느냐 하면 바울은 불의를 행한 사람이다. 바울은 해롭게 우리에게 해로움을 주는 사람이다. 세 번째는 속여서 돈이나 물건을 빼앗는 사람이다라는 소문이 돈 겁니다. 자, 이런 소문이 돌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당장이라도 그 소문을 낸 사람을 찾아가서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아닌 무리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 그 사람으로 인해서 바울은 지대한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할 때 몇 년 정도 사역을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한 6개월 정도 고린도 지역에 머물러 있으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거죠. 그들의 마음과 함께 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자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전도 나가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함께 생활했던 순간들을 이 바울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 당시 때 지금은 에베소에 있지만 지금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가는 지역에 있지만
과거를 한번 돌이켜보아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봐달라고 바울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아무에게도 내가 불의를 행하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았고 아무에게서도 내가 속여서 빼앗은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바울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구를 보낼 수밖에 없느냐 하면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디도를 보내서 이런 상황을 제대로 전달하기를 원했던 이 바울의 심령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요 지금 에베소 교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발생되었느냐 하면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 즉 우상을 만드는 사람에 의해서 소요가 일어나고 에베소 지역에서 약 한 3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그 사역 가운데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소요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다툼이 일어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으니까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이 바울에게 이런 소문도 그렇게 좋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금 상황도 썩 좋지 못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디도에게 편지를 한 편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이 바울은 한 번 더 고린도를 갔다 와서 고린도 교회가 이런 잘못된 행동과 바울에 대한 잘못된 헛소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거기에 대해서 그들을 심하게 책망을 하는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디도에게 보내게 되는데요.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보내서 그 고린도 교회에게 책망하는 내용을 알려줍니다. 물론 이제 본인이 오늘 2절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헛소문에 대한 이야기의 진상을 밝히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분명한 것은 이 책망에 대한 이야기를 이 디도를 통해서 보냈는데 여기서 말씀을 조금 나누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헛소문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대처했느냐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헛소문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줄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헛소문 때문에 마음 상해 보신 적 한 번도 없으시죠? 아마 헛소문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교회를 떠난 분도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헛소문 중에 내가 하지 않은 것을 내가 했다라는 소문을 들리면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많이 상하겠죠. 사실이 아닌데 사실로 소문이 나게 되면 몹시 힘들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헛소문에 놓여져 있는 자기의 상황 속에 자기의 진실을 고린도 교회를 소개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우리도 만약 이런 헛소문이 돌면 명확하게 밝히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용의동에 있다가 보니까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한 번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비전동 교회는 역사가 몇 년이 있습니까? 자 60년 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비전동은 역사가 몇 년 됐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 올해가 5년 차가 됩니다. 용의동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나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 그래요? 비전동 교회는 60년이고 용의동 교회는 약 5년 차가 됩니다. 그러면 나이로 따지면 비전동이 몇 살입니까? 60살이죠. 용의동은 몇 살입니까? 5살입니다. 비교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비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용의동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저는 귀가 2개나 열려 있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헛소문은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오늘 바울은요, 이 헛소문을 퍼뜨린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1년 6개월 동안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죽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함께 죽고 함께 살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근원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외치고 있는 이 바울의 심령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전동은 60살이 되었고 용의동은 5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똑같을 수 없습니다. 우리들도 헛소문 때문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사실 확인 없이 퍼지는 소문이 너무 많습니다. 당사자는 그 헛소문 때문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결국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헛소문을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바울처럼 교회에 가서 자기의 생각과 의견을 얘기했으면 좋겠지만 만약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우리는 한 사람을 연자맷돌을 목에 달아서 바다에 빠뜨리는 상황에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해서 그 사람을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소망하는 것은 헛소문을 만들기보다 그 진상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60년 나이가 든 교회처럼 5년 된 나이를 바라보면서 가슴으로 품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는 바울은 지금 그 헛소문 가운데 속에 그의 상황이 어떠냐 하면은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5절 말씀 시작. 우리가 마게도나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가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지금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나를 향하여서 가는 길인데 상황이 어떠냐 하면 몸이, 그리고 이 몸이 어떻다는 겁니까? 육체가 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주어가 누구입니까? 우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얘긴즉슨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에 속한 전도팀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전도팀 전체가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다를 향하는데 그의 육체가 피로하고 힘들고 어려웠다는 겁니다. 오늘날 따지면 감기 몸살에 걸릴 수도 있겠지요. 아마 질병에 걸렸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모두가 육체가 불편한 상황 속에 지금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육체는 힘든데 밖으로는 어떤 일을 당하는 겁니까?
밖으로는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났던, 에베소 지역에서 일어났던 우상을 만들었던 은으로 우상을 만들었던 데메드리오 사건 때문에 수많은 다툼이 일어나면서, 소요가 일어나면서 자기로 인하여서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이 바울의 모습, 이 내면으로는, 안으로는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 겁니까? 두려움이 놓여져 있습니다. 왜 두렵냐 하면,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 디도는 지금 자기와 함께 있지 않고 바울이 가지고 있는 편지를 들고 고린도 교회에 지금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 디도가 그 편지를 전하여 주고 그 결과에 대해서 알려줄 텐데, 지금 디도는 아직 오지 않고 있습니다. 혹 자기 때문에 디도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두려움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바울은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느냐 하면 디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합니다. 노심초사 누구를 기다리고 있느냐 하면 디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아픔 속에 밖으로는 다툼이 있고 내면으로는 이 두려움이 있는 속에, 그런 가운데에 6절 말씀에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누가 낙심하였습니까? 지금 바울이 낙심했다는 거예요. 바울 전도팀 전체가 마음이 떨어져 있어요. 육체도 힘들고 밖으로는 다툼이 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고 노심초사하고, 이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이 바울과 바울 전도팀입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누가 왔다고 얘기합니까? 오랫동안 노심초사하면서 기다렸던 디도가 도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디도가 오므로 인해서 그에게 위로가 되었다라고 바울은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디도가 오므로 인해서 위로가 되는 사람, 디도는 바울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인 줄로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잠 좀 오시죠.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내 옆으로 와서 내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 옆에만 오면 막 제지르기 막 싫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 온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막 가방 싸들고 막 가방 막 싸가지고 아무 일도 없는데 바쁜 척하면서 자리를 또 일어나는 모습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근처도 가기 싫은 거예요. 바울과 전도팀은요, 육체가 편하지 못하고 몸이 몹시 아픈 상황 가운데도 밖으로는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사람들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안으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냈었느냐 하면 고린도 교회에 파송되어진 이 디모데가 바울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디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낙심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요, 고린도 교회가 디도를 보내줬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디도가 위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위로를 주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디도처럼 누군가의 위로를 줄 수 있는,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낙심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바울에게 디도를 보낸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위로하는 사람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낙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낙심한 성도를 향하여서, 낙심한 지체를 향하여서, 낙심한 구역원을 향하여서 디도와 같이 바울을 찾아간 것처럼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낙심한 영혼을 찾아가서 위로할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낙심하고 몸이 힘들고 밖으로는 다툼이 일어나고 안으로는 두렵고 힘든 가운데 있었는데 이 사도 바울을 위로하는 사람은 디도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찾아가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찾아가서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동안 있었던 말을 이렇게 말 많이 안 해도 됩니다. 먹을 거 하나 사들고 가서 잘 지냈느냐고 들어주시면 됩니다. 들어주시면. 제발 입을 닫으시고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요, 위로를 받습니다.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내가 옆에서 맛있는 거 하나 사두고 가면 내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할 말이 없으면 그분 손잡고 예수님 이분과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만이라도 좋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낙심한 영혼들을 향해서 위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낙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있다니까요. 찾아보세요. 찾아보세요. 다른 사람의 흠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낙심한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낙심한 사람을. 이 모임에 한번 둘러보세요. 오늘 안 나오신 분 여러분 잘 모르시죠? 왜냐하면 앞만 보니까 누가 안 나왔는지 잘 모르세요. 옆도 한번 쳐다보시고 뒤로도 한번 쳐다보세요. 누가 안 나오셨는가? 왜 안 나오셨는가?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놓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찾아간다면 하나님의 위로가 그 가정 가운데, 그 영혼 가운데 임하여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디도가 바울에게 오면서 바울은 그게 기쁨이 되었어요.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자 싶은 것은 근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자 보세요. 이제 디도가 왔어요. 디도가 온 것이 바울에겐 큰 기쁨이 되었는데 디도가 오면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은 편지를 보내는 그 내용이 정말 듣기에 거북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신학자들이 얘기했을 때 그 내용이 구체적인 거 무슨 내용인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아주 준엄하고 그리고 엄한 책망의 내용이 거기에 들어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책망을 들으면 여러분 잘 들을 수 있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책망을 하면, 징계를 하면, 치리를 하면 그 말을 잘 들을 수 있습니까? 잘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지금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를 근심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아주 엄한 말로 책망을 했으니까 누가 지금 근심하고 있는 겁니까? 고린도 교회가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책망을 받았기 때문에. 이 근심이요, 이 바울이 생각을 했을 때,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근심하고 있을 때, 내가 괜히 디도를 보내서 편지를 썼나 하는 후회가 생긴 거예요. 지금 8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후회했다는 거예요. 왜요? 고린도 교회를 근심하게 만들었으니까, 너무 심하게 책망을 했으니까. 혹여나 그들 가운데 정말 마음에 낙심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심하게 책망을 한 겁니다. 그런데 디도가 소식을 들고 왔어요. 소식의 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하였다라는 것은, 왜냐하면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누군가에게 책망과 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반응입니다. 어떤 반응을 하느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근심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정말 마음이 심히 괴로운 상황이죠. 내가 책망을 받으면 정말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찔림을 받는 데 있어서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는요,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혹은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했을 때 그 마음에 찔림을 받고 베드로 앞에서는 3,000명이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돌아갔지만, 스데반 집사님은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님을 쳐 죽였습니다.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근심할 때에 이 근심의 내용이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근심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책망을 받았다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잘못을 지적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심히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야만 그것이 바로 참된 근심이고,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근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근심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근심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부터 온 근심은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군가는 죽게 돼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로 맞아서 죽기도 하지만은 또 누가 죽었습니까? 영적으로는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이 영적으로는 다 죽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혹은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책망을 받았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근심을 하셔서 애통하며 눈물을 흘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회개는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근심, 애곡하며 통곡하며 애통해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요,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요, 이 내면에서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잘됐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앞에 근심할 때에 이런 근심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회개는 이것이 있어야만이 참된 회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입술로만 하나님 잘못했다라고 합니다. 삶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가 책망을 받았는데도 니나 잘해라. 얼마나 마음이 완악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마음이 돌같이 단단히 굳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자면 마음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없으면요, 회개한 것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변증하느냐는 거예요. 자백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고 눈물로 고백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통곡하며 눈물 콧물이 막 흐르면서 내 가슴을 찔렀던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모든 것을 자복하고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만약 이것이 없다면요, 우리는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만 하면 된다고요? 손과 발을 씻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런 간절함과 자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될 줄로 여겨집니다. 얼마나 뉘우치고 한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은 우리의 고백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는 회개는요, 입술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작년에 나와 올해 나가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가슴을 꽉 찌르는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소망하는 것은 내가 이 근심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애곡하고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오늘 이 고린도 교회가 회개함으로 책망을 받고는 회개함으로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인도자님의 말씀을 듣고, 회장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말씀을 듣고 내가 책망을 받았다면, 장로님에게 혹은 권사님에게 누군가에게 내가 책망을 받았다면 니나 잘해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너무나, 그리고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근심할 줄 아는, 세상의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근심인 줄 알고 내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헛소문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 헛소문 때문에